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두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관은 정의로워야 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재판관은 정의롭지 않고 악한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재판관이 기득권층이었다면 과부는 그 당시의 최고 소외 계층입니다. 3절 말씀에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겨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여자, 그것도 과부가 직접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였는데, 대부분 이러한 공적인 일에는 남자가 일을 처리하였고, 특별히 과부일 경우라면 자식이나 자식이 없다면 그 친척 중에 남자가 대신해서 그 공적인 일을 감당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주변에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남성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유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당시 소외계층을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갑니다. 4절에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과부가 자신을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과부가 너무 귀찮아서 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절의 표현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악한 재판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매일매일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호소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때를 쓰고 졸라대면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비교의 의미를 가진 본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본문은 하나님과 악한 재판관을 대조하는 본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가 귀찮게 해야지만 악한 재판관은 그 기도를 귀찮아서 들어줬다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아도, 조르지 않아도 이미 내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과부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실제와 부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상황의 문제,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이 즐비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실제와 부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문제를 통해 또 하나님을 누림으로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과부는 악한 재판관을 조르고 졸라서 그 원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